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이 변화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예측을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오랜 동안 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듯이 세계적으로 주점 그리고 식당이 문을 열지 못하니까 회사 끝나면 이 직장에 다녔던 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오랜 동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씁쓸한 그러한 전망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문자나 카톡으로 여보 나 밥 먹고 들어갈게 라고 문자나 카톡을 부인들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여보 나 밥 먹고 들어갈게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그리워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물론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뜨겁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부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리라 그렇게 믿어요. 제가 올해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를 제가 보니까 2019년 한 해 결혼한 건수가 23만 9,200쌍이 작년에 결혼을 했대요. 또 2019년 이혼한 숫자를 보니까 11만 800쌍이 이혼했다고 해요.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약 46.6%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과장으로 이야기하면 한 해에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 있으면 가정을요 해체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태원 사건으로 또 코로나가 이렇게 폭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순한 성에 관한 그러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이 성문화 다양성, 성의 다양성의 문화를 인정하자라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결국은 기독교를 해체시키는 또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의 이념 본질임을 깨달아야 돼요. 단순하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본질은요, 기독교가 해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는 주말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 번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4남매가 있는데 4남매 중에서 3남매는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했고 또 한 그 자녀는 파혼한 것을 가지고 물론 어떻게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과 또 여러 재미를 주는 드라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여겨져요. 우리는 주변에서 또 가까운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어쩌면 가까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이혼하고 파혼하는 그러한 상처를 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흔히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이 해체됩니까? 이혼하는 그 이유를 살피니까 첫 번째 1위가 뭐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혼하는 이유의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의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할 것이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되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24장을 이용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모세가 율법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씀한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은 신명기 24장에 말씀하시는 본질은 변덕스럽고 권위적인 남편으로부터 부인을 여자를 보호하고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부득이하게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이혼하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말은 그래 네 맘대로 이혼하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인간의 악함과 그리고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지 그렇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 때의 그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율법의 수요자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본래에 처음 하나님이 이 결혼 가정을 세우신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참된 가정, 참된 결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결혼을,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와 나의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므로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니까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가 결혼하고 감정이 식어지면 헤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결혼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혼하고 쉽게 결혼하는 것,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지났는데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을 창조하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이 가정, 결혼이 사람으로부터 남녀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것이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 그것으로 결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정은요, 사람으로부터 그게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부인을 주세요, 나에게 여자를 주세요, 하나님 나 결혼시켜 주세요,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의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서부터 부부, 가정이, 결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본문에 혼자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리, 고립, 부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리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 분리되고 고립되고 부분적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우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의, 결혼의, 부부의 관계가 처음 탄생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창조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결혼을,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기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제가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강조점이 뭐예요? 가정, 결혼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요,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와 나의 감정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이 감정의 문제로만 그 열매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둘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으로 언약 관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결혼,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결혼 예비 학교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결혼이 뭔지를 알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면서 권고하는 게 있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냐? 근데 둘이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한 번 더 생각해라.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둘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결코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근데 한 번도 다시 생각하는 이 커플들은 없고, 감사하게는 제가 주례한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주례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할렐루야. 또 사탄이 시험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튼 이걸 꼭 얘기해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라. 지금 기회다. 헤어질 기회다. 놓고 그러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결혼은, 부부는,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단순한 결혼의 목표가 사랑과 행복의 감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결혼을 세우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 그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들만의,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와의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물론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의 가정의 원리는 두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결혼을, 가정을 세우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좋으면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싫으면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가정의 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말씀의 전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의 사람들로 제외되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결혼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 결혼이,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부인을 주시는, 결혼을, 가정을 세우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부부의 가정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여기 결혼한 신혼부부 잘 들어. 또 오래된 우리 오래된 가정들도 잘 들어야 돼요. 결혼의 가정의 원리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소개해요. 다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 20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의 이 관계,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어떤 의미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 돕는 배필. 근데 왜 돕는 배필을 줬느냐? 18절 다시 보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앞에 소개한 대로 홀로 있다는 것은 부분적이요, 고립된 것이요, 분리된 것.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성경 원어의 한쪽 편, 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홀로, 고립된, 분리, 부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부분적이요, 고립된 것이요, 분리된 것임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이 아닌 완전함으로, 그리고 고립된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요, 분리된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게 하심으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을 가정으로, 부부로 결혼을 세우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분, 분리, 그리고 고립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통해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고 부분이 되지 않고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다, 이것이 결혼이다, 이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러면 돕는 배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을 아제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돕는 자,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자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가정의 원리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놓치는 부분을 감싸주고 채워주고 위험한 부분을 함께 살피고 돕는 것이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돕는다라는 것이 누가 우리를 돕는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돕는 자라는 이 의미가 이 돕는 배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도 이 돕는 자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 똑같아. 아제르, 돕는 자, 도움. 2절에 누가 나를 도와요?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누가 도움이 되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도우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돕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의, 가정의, 부부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돕는 자처럼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나뉘지 아니하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돕는 자가 아니라 각각 알아서 사는 삶, 싸우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도움을 요구하는 삶,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삶, 관계가 깨어지고 실망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바울을 이것을 가정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에베소서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해요. 우리가 돕는다는 의미가 뭐냐? 바울은 이것을 성경적인 그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베소서 5장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남자 우리 성도들만 이야기합시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 서로 교회와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는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가정을 교회와 신비적인 연합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 주신 것처럼 다 내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창조의 원리예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와가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험에 들고 범죄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남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인이요, 아내가요, 뱀이 유혹할 때 물어봐야죠. 그러면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순서의 의미예요. 남편에게서 아내가 나왔어. 복종해야 돼. 그러면 남편은 그냥 군림하고 권위적으로 행할?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성경적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 편에서 돕는 배필 되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함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과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서로를 돕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결혼의 관계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가정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물론 창세기 2장은 아직 창세기 3장에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뭐냐?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부부관계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거룩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져요. 그 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우리 부부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여러분, 거룩한 가정,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가정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 사이에 결혼에서는요,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써야 돼요.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거룩함이 거룩함. 가정에서요, 거룩함이 돼야 돼요.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날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은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은 있는데 부끄러움을 보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의미는 오늘 해석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끄러움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보지 않아요. 서로를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허물을 보지 않아요. 덮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 한 달이 못 돼. 한 달이 뭐예요?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부부도 있죠.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 내년이면 29? 내년에 92년에 결혼했으니까 2002, 2012, 2022, 2022년이면 30년이 돼요. 근데 결혼 생활 오랜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우리 여자 성도 말씀해 보세요.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막 하면
고쳐져요? 뭐 고쳐지는 것도 있겠죠. 다 안 고쳐지겠어요? 하도 잔소리하면 말 듣죠. 듣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안 돼, 잘. 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은 허물이 있어요. 허물을 보지 않아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허물을 덮고 장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허물을 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자. 속으로 목사님 장점이 있어야 보죠. 또 그러면 안 돼. 에? 허물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야 되고요. 허물을 다 덮고 장점을 크게 봐야 돼요. 우리 눈에 뭐가 크게 보입니까? 장점은 하나도 없고요. 허물만 막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고 화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느냐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에는 뭐가 들었어요? 형제의 눈에 뭐가 들었어요? 티가 뭐예요? 먼지, 티끌.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예? 들보가 뭐예요?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빔, 기둥. 기둥과 기둥을 가로질러서 큰 나무, 이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건물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면 이 기둥에 가로지르는 것, 이게 들보예요, 들보.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먼지가 들어있어요.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큰 들보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큰 목재가 내 눈 속에 꽉 박혀 있으면서 작은 형제의 티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 뭐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먼저 큰 들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허물을 따라 우리를 대우하시고 다루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가만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번개칠 때마다 우리는 떨어져.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배제하고 지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은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은 덮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은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가정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하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예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부부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성경에 말씀하는 부부의 원리가 뭐예요? 그건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것이다.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만 행복한 것은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영광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리되고 온전치 않고 그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를 향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위험을 이겨나가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가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상대방에만 돕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로를 향해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듯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돕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거룩한 가정이 돼야 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허물은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부끄러움,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이 교회의 원리를 따라 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